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혼은 믿을 때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혼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몸은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쇠하고 또 병들고 부패하고 마침내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이 몸 안에 죄에 길들여진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가는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서게 될 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억누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자꾸 억누르면 나중에 반발하는 힘에 의해서 더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풍선을 불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풍선을 이쪽이 튀어나왔다고 쭉 밀면요 반대쪽이 튀어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은 누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금욕 생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떠오를 때 찬물을 뒤집어 쓴다고 그게 가라앉는 건 아닙니다. 맞서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자기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은 결국엔 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 감추고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준법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극복하려는 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한 번 사용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욕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도덕군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욕칠정이 모두 다 사라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 이게 죄라거나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어떤 욕구가 떠올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이루고자 이끌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길 걷다 보면요,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머리 위로 새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은 아닙니다. 또 새가 머리 위로 싹 스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내 머리카락을 꼬아갖고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새집 밖으로 배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새를 내쫓아야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고 유혹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도록 내가 방치해 둔다든지 아니면 그 생각을 붙잡고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흐뭇해하면서 혼자 상상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육신의 정욕이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을 따라 내가 실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 짓지 않으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하려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이걸 억누르려고 하시고 또 성령대로 살고자 하면은 또 육신의 욕심이 또 이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죄에 길들여진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서 육신의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옛 사람의 지배를 받는 육신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 이 대결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께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행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유혹 앞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이런 문제로 크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 같은 경우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부딪힌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런 문제로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그들은 전혀 마음속에 그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너는 죄인이다. 죄의 결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33년 반 동안의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흠없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셨습니다. 율법에 저촉되거나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의 삭,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값으로 대신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책망하고 정죄합니다만 율법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신의 행위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19절에서 21절에 그 대표적인 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들,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 마술, 증오, 미워하는 거, 불화, 화목하지 못한 거,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또 기타 그와 같은 것들이 육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율법이 지적하는 그 죄악된 행실의 목록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유혹을 받지도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완전히 깨끗하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충동 같은 것들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욕구와 충동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앞쪽에 있는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육신에 속한 이런 행위를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고 또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상속이 문제입니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상속 지분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세상 법정에서 형제끼리 서로 소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남용하거나 자기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갖가지 음란함과 유혹과 우상숭배가 만연한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라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좀 영에 속해 있고 영적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 그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품행이 단정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나의 인격이나 나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면 일단 출생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생하면 사람이죠. 갓난아이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렇게 할 수 없죠. 갓난아이가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해서 이 사람 아닌 동물로 취급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말 못한다고 해서, 갓난아이가 수학 문제 못 푼다고 해서 사람 취급 안 하면 그 곤란한 일입니다. 갓난아이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장성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어린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한창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을 해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지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삶과 행실이 변하면서 성장하고 있느냐? 이건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육신적인 행위를 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유치한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런 불의한 행실을 하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상속 지분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지적한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이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아까 음행 간음 나왔죠.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요즘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동성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려야 할 영광과 복과 상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급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행위를 따를 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앞쪽에 나온 그 육신의 행위들, 그거하고는 대조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열매, 살인, 간음, 마술, 불화, 시기, 다툼, 분쟁 이런 것들과 성령의 열매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없애는 데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억누를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제발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자꾸 육신의 정욕을 억누르거나 이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육신의 정욕하기 뚜닥뚜닥 할 때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할 건가 하면은 반대쪽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왜냐?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거든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편에 있으면 반대쪽에 있는 육신의 정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싸우는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육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육신의 행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상담가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좀 더럽고 좀 추악한 이런 욕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십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나한테 자꾸 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고 때로는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가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콧불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쉽다고.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콧불소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집에 갔는데 자꾸 콧불소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콧불소 생각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콧불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콧불소 생각하면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콧불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했는데 그 콧불소를 생각해버린 겁니다. 유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생각이 어떤 게 있지? 음란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그 형제를 왜 미워했지? 그 형제가 나한테 이런 괘씸한 일을. 자꾸 미움과 이 악한 일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지 뿌리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하고 맞부딪혀 싸우려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웃집에 건너다 봤습니다. 옆집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봤습니다. 주여, 심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계속 보면서 제가 욕심에 이끌리지 말게 하소서. 지금 보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실행은 옮기지 말게 하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옥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자기 안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계속 그거 보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못 이깁니다.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숯불을 지그시 밟습니다. 주여 발이 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발 때. 바로 왜 그걸 밟고 있습니까? 떼면 되는데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걸 어떻게 이길까? 육신의 정욕, 육신 자꾸 육신에 집착을 하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우는 겁니다. 육신을 볼 게 아니라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육신의 행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6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자연히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안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자연히 그거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 본체에서 뻗어나온 그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비타민을 복용합니까? 운동을 합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본체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하늘의 햇빛을 통해서 잎사귀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지에서 꽃이 진 자리에서 조그만한 몽우리가 맺히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매체가 점점 자라납니다. 열매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과일나무에 사과 안 열린다고 사과 하나 사가지고 나뭇가지 실로 사과 묶어 놓는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교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건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내 속에서부터 맺어지는 열매이지 내가 어떤 행실로 갖다 붙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 믿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정욕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집착, 육신적인 정욕들,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육신의 정욕이 왜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지 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몸의 구속을 받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까지도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못 박힌 채 꿈틀댑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책, 만화, 영화, 드라마, 영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이런 영상이나 음악이나 보고 듣는 이런 것들,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자꾸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시 꿈틀대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과 애착과 육신의 정욕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회만 주면은 이게 마음속에 이 이상한 생각을 부추겨가지고 내가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말보다 육신적인 말로, 영적인 행동보다 육신적인 행위로 기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요, 술자리 안 가면 됩니다. 금연하겠다고 결심했으면요, 옆에 냄새 맡으면 안 되니까 담배 피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면 이것이 나를 유혹해서 또다시 그 육신적인 행위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뿔소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자꾸 생각하면 코뿔소 생각 더 납니다. 다른 걸로 대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술을 아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함과 흥청됨과 이걸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참고 극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요. 근데 직장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까지 가려면 술집 골목을 지나야 됩니다. 길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가는데 여기저기 선술집에서 맥주 냄새도 나고 뭐 소주 냄새도 나고 괴로워요. 어떻게 이 골목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 골목 입구에 $1 내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1만 내면 우유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우유 뷔페가 있었어요. 예, $1 내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양껏 마셨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유가 여기 목에까지 찰 정도로 우유를 끝까지 마셨습니다. 이제 이 배 찌르면 우유가 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물 마시라 해도 못 마시고 맥주고 뭐가 한 모금도 뭐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부른 우유배를 끌어안고 술집 골목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냄새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술 안 마셔야지 뭔 술을 안 마셔야지 막걸리, 소주, 양주, 맥주 이거 하면 술 생각 더 납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건전한 우유로 채워야 됩니다. 우유가 여기까지 차오르면요 술이고 뭐고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른 걸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성경 암송을 해서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심지어는 콧불소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콧불소는 생각조차 안 나오게 전부 성경 구절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육신의 정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피나는 투쟁을 하거나 극기 훈련을 하거나 바늘로 허벅지 찌르고 찬물 뒤집어 쓰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수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